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인가 싶습니다. 네,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는 주일날 이렇게 같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 연합 예배라고 하고 연합교회라 하는데, 작은 교회, 나눔방 교회들이 따로 별도로 주일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오늘 이스동행 초대교회 따로 이제 별도로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나눔방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눔방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나눔방 교회가 교회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다가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은 참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나누기도 하셨을 거라 기억이 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고백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하나님께 향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이렇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항상 주세요.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게, 첫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라 하는 거였어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어렵지만 지금 너 혼자가 아니야 하는 것들을 꼭 얘기해 줘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해 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라 하는 말씀을 꼭 주세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코로나나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정말 혼자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이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믿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성경 인물 우리가 함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벌써 6명을 지나고 7번 번째 인물을 맞이합니다. 7번째 인물은 여자입니다. 여자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성이 막달라고 이름이 마리아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이 막달라고 이름이 마리아. 막달라가 성이 아니라 막달라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막달라라는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마리아. 오늘 7번째 우리 함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막달라 마리아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 또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는 제일 먼저 소개 나오는 게 뭐냐면 7 귀신 들린 여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개,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은 상태가 심각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귀신이 쫓긴 바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따라다니냐면요, 정말 그냥 제자들이 따라가는 함께 살아가는 삶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닌 이 여자입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사실 따라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따라다닌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문화로는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닌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듯이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또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 제자만 나타나서 있었긴 했는데요. 근데 그 자리를 묵묵하게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마리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와서 함께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 있은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향료컵을 가지고 가서 향유를 유황을 몸에 바르고 싶은 갈망으로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실은 행보예요. 막달라 마리아, 물론 그 아침에 같이 간 또 다른 일행도 있었지만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소개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로 표현을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유로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어땠을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서 이것을 전하라,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다가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갔어요. 초대교회에서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증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까지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기록이 뭐로 나와 있느냐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심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7 귀신에게 통치를 받았던 여인이죠. 이 여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첫 번째 소개입니다. 그 말은 정말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7개가 왔다는 것은 그냥 총체적인 삶 가운데서 자기 의지로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자기 의지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런 여인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강력한 힘으로 그냥 끌려서 그 통치 아래서,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았던 여인,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이 가장 삶이 분명한 사람이 누구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너무 분명하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귀신 쫓긴 바 됩니다. 쫓긴 바 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그 귀신의 통치 아래 거기에 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앞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그리스도의 인생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큐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로마서였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는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것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이렇게 겹쳐서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7절 말씀, 7장, 우리 7장의 24절 말씀이 아주 그 절규와 같이 외치는 이 절규가 마치 막달라 마리아의 절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영혼의 절규죠. 영혼의 절규. 뭐라고 바울 사도도 고백을 했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아주 그냥 절규하듯이 외친 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고백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온전한 우리가 이 사단의 통치를 받고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의지로 건져냄을 얻을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의 고백이잖아요. 일곱 귀신 들렸다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도무지 난 어떻게 할 수 없다. 오라 곤고한 영혼, 누가 나를 이곳으로부터 건져내랴. 나가려고 그러면 끄집어 당기고, 그것을 나가려고 그러면 끄집어 당기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다시 사단의 통찰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이 로마서 7장 24절에 표현하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게 일곱 귀신 들린 상태를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적인 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얼마나 죄가 뿌리 깊게, 이 죄성이 뿌리 깊게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리를 이끌고 통치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못 건너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못 빠져나오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비포의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의 비포의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일곱 귀신이 끌어당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말이에요. 일곱 귀신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주님 만난 그 사건을 이 바울도 동일하게 표현을 해요.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절규하고 고민한 이 바울이 답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이제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건져낼 수 있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the answer is in Jesus Christ our Lord라고 해요.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답을 얻습니다. 거기서 건져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7장 25절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얻었던 변화는 거기서부터 건짐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고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것이 마리아의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삶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요, 그냥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라 표현해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마귀가 끄집어 당기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뭐 끄집어 당겨줄 어느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그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너 마귀야 떠나라 이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얘기입니다. 끄집어 땡기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완전히 그냥 점령했던 그 마귀가 더 이상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또 벗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영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파워, 능력, 이것이 사망의 파워, 이것을 이기고 완전히 멸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생명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속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사단 쪽에 속해 있었어요. 이전에는 사단에 거기에 끌려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얘기는, 사단이 떠났다는 얘기는요, 우리 소속이 이제는 주님께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belong to Jesus Christ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속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게 되고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진영이 사단의 진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영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바뀐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해요. 존재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마리아의 존재가 그 이전에는 사단의 나라에 속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노임받아지고 끄집어 당기는 끈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주님 안에 속하여 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마리아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7 귀신이 떠났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의지, 자유의지, 주님을 따라갈 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이제 당연한 의무가 또한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요, 이것이 저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은 대단한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힘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요, 이렇게 이제 주님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 갈수록 자꾸 희미하게 잊어버리지나 봐요. 희미하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싸움 안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완전한 신분의 존재가 주님께로 옮겨지고 바뀌어져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딴지 걸고 계속 찝쩍거리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있는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이전에도 그랬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완전히 거기서부터 건져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자꾸 찝쩍거리는 사단에 여기가 진짠가 보다 하고 쫓아가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마리아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마리아가 사실은 허니문을 갖고 삽니다. 주님과 너무나 행복한 삶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저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일곱 귀신 들린 그곳 끌려다다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당합니다. 사실은 총체적인 어려움이에요. 총체적인 어려움.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함께 따라가던 제자들에게 당한 어려움입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따라가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쫓아가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안 보여요, 더 이상.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보여야 할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직면한 문제예요. 마치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할 때 보면 또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한 문제 앞에 동일한 문제집을 갖고 문제집을 풀어가 나가는 사람들 같아요. 이 총체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사실은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숨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숨었어요.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절망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실망과 어려움이 있었죠. 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제를, 정말 큰 문제를 당하면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그냥 악 소리도 안 나와요.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동일한 문제 앞에서 오늘 성경은 이 세 사람을 아주 조명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그 동일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무덤에 마리아가 일찍 와가지고 새벽 미명에 어둠이 막 이제 끝나고 여명이 밝아오는 그 순간에 와서 이제 무덤을 찾아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덤이 비오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병사 지켜야 되는데 무덤 문은 열려있고 거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마포만 있고. 마리아가 다시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있는데 왜 굳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는지 얘기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누가 옮겨갔나 봐요. 누가 가져갔나 봐요. 그나마 그래도 시신이라도 있으면 안심이 될 텐데요. 그거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와 봅니다. 근데 와보니까요, 무덤이 진짜 빈 거예요.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 밖에서 실컷 쳐다봤다고 얘기했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런가 봐요. 근데 무덤이 비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팩트예요. 베드로가 달려와가지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세마포만 있고, 그리고 머리에 샀던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확인이 됐어요. 아, 예수님 여기 없구나. 여기 없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확인하고 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인하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믿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고 분명히 확인도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활한 것을 확인하고 팩트까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다시 숨었어요. 다시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취하던 태도예요.
머리는 알았어요. 머리는 확인하고 눈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돌아간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어떤 변화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달리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달리 표현이 돼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도 물어보고 요한에게도 물어보고 다시 그 무덤에 돌아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나서 거기 혼자 남아있는 마리아의 갈급함은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 거예요. 어디 있나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내 예수님을 누가 데리고 왔나요? 찾아요. 천사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어디 누가 데리고 왔는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무덤 밖을 바라봤을 때에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물어봐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 데리고 왔는지 우리에게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서 이거다. 예수님이 진짜 안 보일 때 정말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안 보일 때예요. 정말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그때가 진짜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고 정말 그때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리고 그 시체마저도 사라진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완전한 절망의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요. 그때 만나요. 그 예수님이 밖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물어본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 비로소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랍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예수님을 찾고 언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써야 합니까? 어려울 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할 그래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 그때 힘도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때가 진짜 주님을 부를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이선 자매 아버님이신 우리 이권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반원이셨는데 그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손자매가 교통사고로 화상을 정말 입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지손자매를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로서는 도무지 볼 수가 없겠다. 너무 마음이 아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래서 도무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그냥 절망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때까지 믿음 생활해 오셨는데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때를 위한 것이에요. 지금이 그 믿음을 써야 할 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일 절망의 상황. 사실은 그때는 예수님이고 뭐고 부를 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였다. 그리고 그때 내가 무엇을 위한 믿음이었나, 내가 누구를 믿고 있나 하는 것들이 분명해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구나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야 할 때는요, 이때입니다.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그 상황과 같은 그때가 주님 만날 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찾아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가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주님 하고 부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찾을 때요, 주님이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것 같이, 승혜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 절망 가운데서 내 예수님 찾아주세요 라고 부를 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리아야 이름 하나 부른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주님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머리와 지식적인 그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머리와 지식으로 팩트를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아무 일 없었더라. 그래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는 그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역사를 그 가운데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접촉,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그 가운데 절망하고 왜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마치 다시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이,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이, 죽은 예수님 돌아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그 주님께 마리아와 같이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이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을 우리가 써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 문제는 주님이 풀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얻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그 믿음을 써야 할 때입니다. 진짜 믿는지 아닌지는 언제 확인이 되냐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당했을 때, 도무지 견뎌냄을 얻을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그 상황에 진짜 써야 할 믿음은 그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을 찾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여러분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 있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찾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